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84쪽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삼매라고 하는 말은 문수설 반야경의 언어입니다. 그 육조단경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유마경, 반야경에 있는 많은 대성불교의 사상의 용어, 그 부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선의 실천으로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해능의 법문으로서 재정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적으로 보면은 육조단경이라는 책은 경전과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의 형태에서 아직까지 탈피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육조단경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의 대성불교의 반야사상과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가장 핵심적인 법문을 경전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선의 실천으로 어떻게 재정립시켜 줄 것이냐 하는 아주 키포인트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해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 조사선에 내려오면은 이러한 경전의 말씀의 어떤 권위 그 자체를 완전히 탈피해버려요. 그래서 부처의 경지나 조사의 경지도 초월해라 이런 말 쓰거든요. 언어 자체까지도 초월하는데 육조단경에서는 아직까지 가장 정확한 경전의 사상체계를 선의 실천으로 어떻게 자기화시켜 나가고 자신의 지혜로 만들 것인가를 해능이 바르게 법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일행삼매라고 하는 법문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번역된 부분에 85쪽에 보시면은요, 정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미혹한 사람은 어떤 사물의 모양에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행삼매라고 하는 또 언어에 또 집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본래 마음이란 직심이란 유마경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심이란 본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심이라고 하는 본래심의 언어, 말 그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참선한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바로 직심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행삼매인 것처럼 잘못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또 번뇌 망심이 일어나니까 번뇌 망심을 없애려고 참선을 애를 쓰게 하고 있다. 번뇌 망심을 없애고 자기의 마음을 본심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가르침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취사 선택이 떨어져 버려요.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어떤 목적의식에 빠져버립니다. 자, 내가 마음을 찾지 마라 그랬죠? 우리 본래 마음이 구족되어 있는데 구족된 마음을 또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본래 구족된 마음에 부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중생심이 돼버려요. 중생심으로 자신을 만들다 보니까 영원히 마음을 찾을 수 없는 자신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올바른 불법 수행의 지혜가 없는 수행자는 이러한 착각과 오류에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리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라.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낸다면은 나는 망심을 없애야지, 마음을, 잡념을 없애야지 이렇게 참선을 하죠. 세세생생에 참선해도 바르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 자체가 또한 중생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지 말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려고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사량 분별을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중도의 실천, 반야의 지혜 실천인데 이거 실천 작업의 사상을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참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되고 자기 자신이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되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문제의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를 버리고 선을 취해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모든 선성들이 전부 다 사교 입선해서 도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정통적인 선성들의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선성들은 선성이 아니에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버리고 취하는 차별 분별심에 떨어져서 살았던 중생이지 불심의 지혜작용으로 산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바른 지혜를 갖지 못하면 바른 실천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은 보통 참선 수행자가 자기 자신이 오류에 떨어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다면은 올바른 참선 수행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취사를 모두 다 한꺼번에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취하고 버리는 것을 한꺼번에 모두 다 초월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려고 하는 중생심을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에 대한 의식을 모두 다 비우고, 자, 이 두 가지를 비운다. 비웠을 적에는 어떻게 되느냐? 본래의 불심으로 되돌아간다. 본래로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경지가 무엇이냐? 무념의 상태가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취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려고 하는 생각은 유념이 됩니다. 이것도 잡념이 되고 번뇌 망념이 돼버려요. 그러면 취하려고 하는, 버리려고 하는 생각, 분별심을 비운다라고 했을 적에 비워진 상태가 무념이 돼. 무념입니다. 그래서 무념은 무엇이냐? 망념이 없는 것이 무념이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망념이 없는 경지는 무엇이냐? 본래의 불심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심에 떨어진 자신을 불심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불심을 깨닫도록 하는 그 말이 육조단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도노견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아야 돼요. 이 말이, 자,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도노견성이라고 한다. 예. 견성이란 말 씁니다. 견성. 자, 자기가 견성을 했는지 못했는지 자기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죠? 헤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 중생심의 작용과 불심의 작용의 근본을 불법의 지혜로서 알아야 내 자신이 지금 중생심이냐 불심이냐 자기 스스로 항상 확인하고 점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점검을 하고 확인을 못하면은 자기가 불심으로 살면서도 중생심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고, 중생심으로 살면서도 불심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면은 이것은 또 다른 망념에 빠져서 자신이 헤매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바른 지혜가 없으면은 항상 헤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불심으로 되돌아간 경지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작업이 도노견성이라고 하는데,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그것만이 참선 수행의 본질이냐?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인 것이죠. 불심으로 되돌아가면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일행삼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으로 되돌아간 상태가, 자, 요 상태가 정지된 상태냐? 우리가 중생심을 비우고 불심으로 되돌아가면 불심의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에서 뭐랬습니까?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우리 마음은 항상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마음을 찾는 공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마음을 쓰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마음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항상 마음은 흘러가야 됐어요. 그래서 염념이 한 생각이 정념으로서 이어지도록 상속되도록 해야 된다. 염념 상속이란 말 그랬었습니다. 한 생각이 망념으로 가면은 업을 짓지만은 정념으로서 이어지도록 하는 모습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다면 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을 정념이 되었을 적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내가 도노견성의 실천을 통해서 불심으로 되돌아갔다면은 자신이 불심으로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은 자기의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실현해야 될 것인가,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뭐냐? 도노현지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현지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를 체득해야만이 자신이 한 생각에 불심의 지혜로운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조사선에서는 일행삼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혜로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일행삼매로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은 불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불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은요, 불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정지 상태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선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일부터 한 생각에 무슨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일도 일이에요. 그 일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일을 지면 업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이 짓는 일보다도 지혜로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일로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쓰는 공부는 지혜로 쓰는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음 쓰는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마음 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지혜를 알지 못하면은요,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자신의 판단이 없으면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상실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나누고 준 가운데 그래 있습니다. 잠시 부재 여동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자기 자신의 본래 주인공을 잃어버린다면은 죽은 사람과 같다. 잠시라도. 이 잠시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짧은 시간이거든요. 자, 이것을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역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아주 잠시라도 자기의 본래 불심을 잃어버린다면은 죽은 사람과 같다. 사인이란 말씀입니다. 이제 선어록에 이제 사인이라든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짜 죽은 사람처럼 생사를 진짜 육체로 죽은 사람처럼 오해를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인은 무엇이냐? 지혜의 작용이 없는 사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의식에 떨어진 사람을 사인이라고 그래요. 선은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일을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일행삼매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행삼매는 뭐냐? 한 가지 일이죠. 한 가지 일을 삼매의 경지에서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중생심은 전부 다 잡념이고 번뇌 망념으로 잡다한 생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일을 지혜로 작용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심의 지혜로서만이 한 가지 일을 삼매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지혜로운 삶의 일로서 실현할 수가 있다. 이것이 육조당경에서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깨달음의 선의 생활하도록 제시했는데 조사선에서는 이것을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일로서 일행삼매를 실천하도록 바꾸었죠. 자, 여기에 조사선의 사상에서는 경전의 언어와 용어나 권위를 전부 다 탈피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언어, 자기 자신의 사상 체계를 가지고 불법의 지혜를 마음대로 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육조당경과 어록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5쪽 밑에 좀 보겠어요. 망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망심을 제거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일행삼매가 아니다. 없애려고 하는 생각,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번뇌 망념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자신을 불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때 만약 이와 같이 참선을 가리킨다면은 목석과 같은 무정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목석은 무엇입니까? 분별 의식에 작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심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목석인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목석은 무엇이죠? 무정물이죠. 이거는 무엇이냐? 의식에 작용이 없는 것이에요. 의식 작용. 나중에 이제 목석을 무심의 경지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서 목석은 의식에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마음을 이제 선에서 제시해 주고 있냐 하면요. 마음은 무심의 경지가 되어 있는다. 이 무심의 경지를 무념의 경지와 똑같은 입장인데 마음이 일체의 많은 사물을 보고 듣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이 일체의 모든 사물에 보고 듣고 하는 사물의 경계라 그러는데 이것을 사물의 의식을 한다면은 분별 의식을 하게 되고 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갖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한다면은 사물에 집착하게 되겠죠.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집착이 생기면은 바로 12연기에서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거지. 집착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애치유, 좋아하고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소유하는 생각이 있고 일어나면은 거기서부터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일어나요.
번뇌 망념이 거기서 망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경계에 취하지 않고 마음이 사물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지만은 자기의 마음이 일체의 경계를 비우기 때문에 마음이 일체의 사물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취하려고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다 비워버리기 때문에 마음은 일체의 사물을 자유자재하게 보고 듣고 하지만은 사물에 집착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해서 자신의 마음이 분별의식에 좋고 나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런 분별의식에 이것을 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요 경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지난번 반야신경 책 나눠드렸죠? 자, 오온의 경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가 미리 조금 공부를 해 나가면은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반야신경 강의하면서 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다. 예? 꽃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꽃을 보죠? 눈으로. 근데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서 빛의 파장이 나가는 거예요. 빛의 파장이 나가서 사물에 부딪혀갖고 빛의 파장이 대신 되도록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 사물을 본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 자,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물을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에 빛의 파장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뭐냐? 감수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수라고 합니다. 색, 수. 되죠? 오온의 구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은, 야, 이것이 빛의 파장에 떠나서 감수를 느껴서 저것이 무엇인가? 예? 상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기억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익힌 기억이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지금 인식되어 있죠. 이것을 인식의 생각을 불러일으키다. 저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머릿속에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은 무엇이냐 하면요. 행이 참 어려운 용어입니다. 행과 식을 놓고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식의 진행 과정을 행위라고 그래요. 저것이 무엇이었던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지만은 인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식의 진행 과정, 이 판단이 나오거든요. 아, 저것이 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나왔죠. 이것을 비주나나라고 그러는데 불교 용어로서 식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인식하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비라고 하는 것은 쪼개다라고 하는 뜻이고 전하나라고 하는 인식하다는 뜻이거든요. 쪼개어서 인식하다. 분별로서 완전히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과거의 지식을 통해서 아,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걸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옛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저것이 판단이 나온 것을 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식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생심의 작용입니다. 요거까지가. 중생심의 작용인데 이 중생심의 작용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우리가 오온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오온에서 어떤 사물을 집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꽃이니까 좋다. 좋아하는 생각이 나고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이 나고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고 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되고 번뇌 망념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우비고뇌, 근심, 걱정, 불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업이 형성되는 과정이 중생심이고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불심으로 전향되는 겁니다. 인식은 하야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인식하는 단계에서 중생심으로 자기 자신을 전향시킨다면은 인식은 하지만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또 빠지지 않고 또 좋아하고 어떻게 취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 생각도 나지 않고 인식은 하되 인식에서 머무르지 않는 상태를 무엇이냐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사물을 인식했을 적에 인식에 머무르면은 중생심이 되고 인식에서 벗어나서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불심이 되겠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인식과 초월이라고 나는 이렇게 논리로 이야기해요.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인식은 하지만은 인식에서 머무르면은 중생이 되고 인식에서 벗어나면은 불심으로 되돌아가면은
중생심을 초월하는 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심에서는 뭡니까? 본래 자기 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떤 사물에 집착하면은 자신의 일을 사물에 끄달려서 자신의 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불교 공부의 깊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래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일행삼매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의 유명한 시삼매에 빠진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들 고사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가도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가도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 시인이 원래 무본 스님이에요. 무본 스님인데 이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제 출가해서 스님으로 살다가 시를 아주 잘 썼어요, 당대에. 그래서 시를 쓰고 시 삼매에 빠졌어요. 예, 조숙집에서 어떤 구절에 빠졌냐 하면은 새는 물가에 연못가의 나무에서 자고 변수 성고월화문이라고 그래요. 중은 무엇이냐? 달 아래 중은 나무지 문을 두드리더라 이런 말 쓰는데 이 고자를 두드릴 고자를 쓴 거예요. 자, 여기서 달 아래 중이 나머지 문을 밀어야 될 것인가, 밀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두드려야 될 것인가. 이게 중국의 시의 운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언어인데, 그래서 추고라고 하는 언어가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추고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게 된 유래가 이것인데, 자기가 이 추자로 해야 될지, 고자로 해야 될지, 이게 삼매에 빠져가지고, 길을 가다가 자기 시삼매에 빠져서 자기가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유라고 하는 서울특별시 시장 같은 그 재상이 행차하는 길을 이렇게 방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재상의 행차를 그만하게 방해를 하느냐. 그래서 불러본견으로 이제 가도라고 하는 이제 무본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무례하게 재상의 행차를 방해했느냐. 제가 실은 지금 새는 밤이 되면은 연못가의 나무에서 잠을 자고 스님은 나머지 달 아래 나머지 문을 두드리더라 했는데 두드려야 될까 밀어야 될까 이 글자를 어느 글자를 선택해야 될까 삼매에 빠져서 제가 그 무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유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당송 8대가에서 한 명이죠. 그분이 이 사람아 나머지 문을 미는 것보다는 두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쳐줬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무심의 경지에서 시삼매에 빠져 있는 것이죠. 시삼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여기 하는 일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지혜로운 창조적인 삶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심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혜 작용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무심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예, 이것은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적인 삶을 실현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을 시삼매라든가 그림 그린 사람이 그림 삼매라든가 작품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작품 삼매라든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독서 삼매라든가 이런 자기의 일과 하나된 경지에서 지혜로운 자신의 삶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일행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일이지만은 여기서 선에서 이야기하는 일행삼매는 불심의 지혜로운 자신의 삶을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이러한 세상의 잡기를 익히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라고 그랬죠. 요 근본적인 출세간의 지혜를 일행삼매로 공부하는 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석과 같이 되는 것이 무심이고 무념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겠죠. 언어의 잘못된 이해가 자신의 삶을 한평생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요즘에 한국의 선은 언어에 대한 오해가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언어로 완전히 이해를 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불교 선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에서 부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서 이제 도는 모름지기 두루 통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흘러야 되는 것이죠. 도라고 하는 것은 정체돼서는 안 된다. 흐르고 있는 것, 머무르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속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는
자, 도라는 말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경지를 도라고 한다. 그러면 도는 중생심으로서 이 도의 세계가 드러나느냐? 절대 불가능하죠. 불심으로서만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도, 여러분들이 뭐 선도,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꽃꽂이를 화도, 칼을 쓰는 것을 금도, 이렇게 도의 문화로 만들어 놨죠. 이 도의 문화가 차별, 분별심에 얄팍한 어떤 상술로 가지고 도를 이야기한다면 도가 되겠습니까? 다도라고 한다면 다선 이려나 이런 경지는 본래의 불심으로서 자신의 지혜와 인격을 함께하는 그 생활을 도의 문화, 도의 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차 마시는 사람들 다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전부 다 뭡니까? 자, 도의 세계가 아니라 중생심의 세계를 갖고 도라고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도를 실현하는 것은 도의 경지가 되었을 때만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차 마시는 것을 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문화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차를 마시는 것은 갈증을 해소하는 단순한 행위밖에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고 좋은 차를 준비하고 있죠. 차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해서 청소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바로 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손님과 같이 차를 통해서 차를 마시는 행위 그 자체가 도가 아니고 차라고 하는 그 음료수를 함께 나누는 마음이 바로 도고 그 또 차를 통해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인격을 나누는 그 마음의 지혜로운 삶 그 자체가 도인 것이지 차 마시는 그 자체를 도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선도 우리가 의식과 행위와 형식 그 자체가 참선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습인 것이지 그 모습을 좋은 인격과 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지혜겠죠. 이 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경지를 실현하는 것인데 자, 도는 무엇이냐? 마음이 정체된 상태가 아니고 어느 경지에 머무르는 상태도 아니다. 머무른다면 무주의 실천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올 이유가 없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통되어야 되는 것이고 변하면 그런데 유통되어 가고 흐르는 그 모습을 중생심의 작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심의 지혜와 인격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는 그 힘을 우리가 선의 생활, 일행삼매의 생활, 지혜로운 삶의 시간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행삼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쪽 더 넘겨가서 86쪽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고 만약에 앉아서 꼼짝 앉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참선 수행의 올바른 일행삼매라고 한다면은 이건 바보다. 옛날에 중국 선에서는 하루에 4시 자선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한 타임에 자선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향을 하나 꼽아서 향이 하나 타는 시간을 자선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대략 그것을 정리해 보면 약 4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40분 자선하는 시간을 하루에 4번 했습니다. 이 4번이 언제냐? 새벽에 하고 주로 밤에 했어요. 낮에는 노동을 했습니다. 자, 일상생활에 노동을 했고 또 매일 선생들이 법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법문한 내용, 어록을 보고 경전을 보고 그 내용을 제대로 자기의 지혜로 완전히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선 시간에 참선 공부했던 거죠. 북종선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좌선을 중요시 했다는 데 하나의 특징이 있고 또 오래 자선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참선 수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고다. 그래서 행주자와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의 행위가 앉고 또 머무르고 눕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 다니고 행주자와 일상생활 전체가 도가 되도록 하는 생활이 돼야 되지 앉아 있는 것만이 자선이라고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착각이다. 그 앉아 있는 좌상에 집착되고 좌상에 속박되는 모습이지 그것은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 자, 유마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사리푸트라가 나무 밑에서 자선하고 있는데 유마일이 가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선하는 것은 소승의 자선이고 올바른 자선이고 지혜로운 자선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좌상에 집착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훌륭한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소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 앉아있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죠. 또 앉아있는 그 모습에 속박돼 버려요. 상의에 걸리면 속박돼 버려요. 속박되어 있는 자신이 어떻게 지혜로운 작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자선은 어리석은 자의 자선이다. 그래서 남종선에서 북종선의 자선 수행을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다. 이렇게 비판해버려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심으로 자선하고 있다. 불심이 되도록 하고 불심의 지혜로운 참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중생심으로 자선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북종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남종선의 수행이 행주자와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라도 불심으로 일행삼매의 수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서 뭐냐? 정적인 선에서 동적인 선으로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의 생활 그 자체가 여기에서 남종선에서 선의 새로운 혁명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 모든 깨달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인 것이지 앉아있는 것은 선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자기 자신을 어느 경지에 행위에 어떤 장소와 공간에 자신을 속박시켜 놨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불가능하게 하고 또 자신의 창조적인 그 삶이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중생교화의 지혜로운 삶도 불가능하고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화가 자신이 실현할 수 없는 자신으로 묶어버렸죠.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올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행삼매의 수행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 언제 어디서라도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이 실현되는 참선을 해야 된다.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마힐이 사리부를 비판한 이야기는 제가 89페이지에다가 제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에 집착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식의 대상, 인식의 대상, 감정의 대상에 자기 자신이 속박되어 있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이 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해능의 법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이 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생심의 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선 수행을 하는 것이 지혜인데 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극복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교의 언어가 전부 다 한문으로 됐고 그 한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실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종선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86쪽에 보면은 어떤 수행자, 이거는 뭐냐, 북종선의 수행자입니다. 앉아서 자선을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고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한다. 자기의 마음을 살펴본다 하는 그 자체는 자기의 의식의 마음에 자기가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려요. 자, 여기서 식심견성이란 말이 육조단경에 나오는데 자기의 마음의 작용의 의식을 자기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지 본래로 되돌아가야지 거기에 머무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심에 같이 함께 자신의 삶이 만들어지겠죠. 내가 아까 오온에서 인식은 하지만은 인식에 떨어지지 마라. 인식하고 난 뒤에는 거기에서 본래의 불심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랬죠. 그게 견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생심에서 본래의 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견성이에요. 견성이 되어야만이 본래의 불심으로 되돌아가야만이 일심, 무념, 정념, 일심의 자기의 지혜로운 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머무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생심의 삶에서 자기가 함께 놀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북종선의 수행이 잘못됐다. 또 자신의 마음의 청정함을 잘 살펴보라. 자기의 마음이 청정하는 것은 자성 청정심이라든가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든가 경전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살펴보는 것을 자선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다. 이건 자신의 마음의 속박을 결국 자기가 마음으로서 일으켜서 마음의 속박을 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이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 때문에 마음이 어떠한 대상을 설정하면은 모든 것이 속박에 떨어져 버려요. 의식이나 아니면 아무리 좋은 선이나 아무리 좋은 부처의 모습이나 대상을 설정하면은 전부 다 속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른 수행이 없다. 속박이 되면은 남의 좋은 모습은 볼 수 있어도 자신의 지혜 작용은 불가능하게 되겠죠.
선은 무엇이냐? 자신의 지혜로운 작용을 실현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선이지, 남의 좋은 모습을 보고 대상을 보고 대상에 집착하고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삶은 선이 아니다 이겁니다. 창조적인 삶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무리 청정한 마음을 가나도록 한다도 가나는 것이 가나려고 하는 대상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참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종선을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또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가만히 앉아서 자선 수행하는 거, 움직이지도 말고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은 유마경이라든가 다른 대성경전에서 부동이란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부동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부처의 경계는, 불경계는 부동의 경지다. 깨달음의 세계는 부동의 경지인데, 이것은 불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부동의 경지고 이것이 참선 수행의 경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마음이 부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의 불심으로 사는 것을 부동이지, 마음이, 여기서 여기 이제 표현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마음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움직임에 떨어지지 말도록 하냐면 중생심, 차량 분별심에 떨어지지 말도록 하는 말을 부동이란 말을 써요. 육조단경이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불심은 그러면은 제1이 근본에서 본래의 마음으로서 항상 지혜를 펼쳐야 되는데, 중생의 사량 분별, 차별 분별심에 떨어진다면은 불심의 지혜 작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부동이라고 말하는데, 중생 차별심이 좋고 나쁜 이런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이 불심의 경지에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참선인데, 자, 자세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참선 수행이 올바른 참선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북종선은 어리석은 자의 수행법이다. 그래서 남종선에서 새로운 전통적인 북종선의 사상 체계를 비판한 이유는, 아무리 전통이 훌륭하고 좋다고 하지만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결여되면은 생명의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눈알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수성을 갖고 있고, 이 보수성은 어떤 유지가 형식이라든가 권위라든 것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전부 다 집착의 대상이 될 뿐이다.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말이에요. 정치도 그렇고 한국의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선이 가나선이 뭐 전통이고 보수적이고 훌륭하고 하지만 나는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형식을 전부 다 탈피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혁신이란 말 쓰죠. 이노베이션이란 말 영어로 쓰고 있죠. 이것은 가죽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모든 사고 체계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지혜로운 삶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이단의 출현이 나타나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만이 이단이 아니라 정통의 보수적인 형식적인 권위에 떨어져서 본질을 상실한 것을 비판함으로 해서 새로운 바른 지혜를 체득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되살리자. 그래서 이것을 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에서는. 원래 복고라고 하는 것은 육조 문학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당대 문학 체계에서 주장됐는데, 복고 운동이란 말 여러분 쓰죠? 에서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의 그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고 그 시대의 사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붓다의 근본 정신을 지금의 시대 사상으로서 되살리자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사상사적인 흐름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사상으로도 옛날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의 사상을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서 되살리는 운동을 펼치는 것이 복고운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 전부 다 상입니다. 상. 자, 의식의 대상을 갖고 있는 것이 처음 상이에요. 그래서 상을 극복하는 것은 선에서 뭐죠? 무상이죠. 무상은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어떠한 권위, 붓다라고 하는 부처의 권위나 부처의 법이나 한 법이라도 열반의 경지라고 아주 훌륭한 말씀이라도 그 법을 불교에서는 절대시 하지 않습니다. 절대시 한다면은 자기의 집착의 대상에 되기 때문에 그 경지를 넘어서지 않는 한 자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현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임재의 말로 빌린다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런 말 쓰죠.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 어떤 형체의 사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별적인 의식, 집착의 대상인 형식과 권위나 전통이라든가 고정관념을 자기 스스로 탈피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지혜의 칼로서 자신의 분별의식 고정관념을 전부 다 차단한다는 말을 죽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 여러분들 어록을 읽을 때 정말 잘 읽어야만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이것을 육체적으로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가 계율을 가리키고 인격을 가리키는 종교가 살생을 하는 가르침으로 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의 선어록의 표현들이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되돌켜 보세요. 우리가 부처님의 권위, 큰 스님의 권위, 절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걸 바로 알아야만이 선에서 이야기하는 무상의 실천이라든 무주의 실천이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요.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육조단경에서 선이 이렇고 무상의 실천이고 무주의 실천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권위와 보수와 형식이 큰 스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딱 가로막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말씀 법문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마음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을 모두 다 상이라고 한다. 그럼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 모습이 바로 상이에요. 그걸 심상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식, 큰 스님의 말씀, 어디 권위, 조사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이게 전부 다 상이야. 이것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뭐냐? 공의 실천이고, 공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리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권위와 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다. 참선은 이 상을 비우는 것이 금강경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상의 실천, 무주의 실천, 이 두 마디를 분명하게 알고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체득한다면 육조단경 공부는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상의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글자라든가 문자라든가 어떤 지식으로 상을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으로 일어나서 꼭 제가 참선 공부, 행주자와에 항상 하겠지만은 항상 일어나서 물 한 컵 딱 마시고 자신의 모습을 상을 한번 내가 어떤 상과 어떤 그 모양을 취하고 살고 있는가를 항상 조급각화해봐야 돼. 거기에서부터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지식이 축적되더라 해도 참선 생활 안 돼. 상을 비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스님들의 상이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에 많이 오래갔던 보살님들의 상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알고 공부한 불자가 아니라 모르고 자기가 그냥 최고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고 있다. 이거 반야의 지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반야신경을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이 불법의 수행의 기본은 무엇이냐?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자신을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속으로 의식하고 있는 권위의식, 분별의식, 자아의식, 교만심, 목적의식, 자기 자신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차별적인 분별의식을 비우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인격을 보살행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실천이 되는 것이고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살행이 실천되는 것이지 보살행의 실천이 육바람의 실천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상을 갖고 있는 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상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주는 겁니다. 금강경의 공부를 다시 해보세요. 상이 무엇인가? 상을 모르는데 내가 실천해야 되고 선의 깨달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야 될 지혜가 무엇인가? 방향이 무엇인가? 방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상을 알아야 상을 초월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상을 극복하는
무념의 법문을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프린터 잘 읽어보시고 오시고 또 육조단경 책 주석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잘 읽어보고 오십시오. 오늘 마치겠습니다.